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과 신앙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앞에 제목이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그 은혜, 오늘 4절 말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믿으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감사하라, 신앙하라.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의 절기의 때가 오면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는가? 가정 경제는 어렵고 건강은 힘든 것 같고 이런저런 모습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일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기엔 나에겐 너무나 많은 아픔밖에 없다. 아픔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링클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찾아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빵이지만 나는 오늘 한 끼 식사에 빵을 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벽돌을 주신다는 벽돌. 그런데 왜 빵 대신 벽돌을 주시냐고 하고 벽돌을 던지다 아니 발로 차다가 외려 그렇지 않아도 아픈 발가락 옆에 또 다른 발가락 상한 발가락마저도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벽돌 주셨군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주춧돌로 삼아서 또 다른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이겨내고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라 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 같아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죄는 맞서서 이기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피해 도망갔는데 내가 뭐라고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지만 죄는 피해서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로 이끌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이 6개월 내내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라고 내면서 이 감사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를 이끌어낸 그런 마음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맥주 주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신앙이 자라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신앙이 자라는 그 불신앙은 어떤 불신앙이냐? 은혜를 모르는 불신앙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불신앙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잊어버린 아니면 아예 생각지도 않은 교만. 나 때문이야. 내가 고생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애썼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만이 우리 자신이 제일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수고한 것, 애쓴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성경은 비유를 많이 드니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나는 혼자서 길을 갈 때에는 묶여진 개도 무서워서 그 앞을 못 지나갔는데 아빠 손을 잡고 삼촌 손을 잡고 심지어는 누나 손만 잡고 지나가도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개가 묶인 그 길을 평소에 나는 못 지나갔는데 넉넉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고, 교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두고 가셨기 때문에 기적도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춤출 수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내 주제를 만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감사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감사를 주셨고 오늘도 감사를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감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할 감사가 있음에, 기대할 수 있는 감사가 있음에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기대감. 적금을 넣어요. 3년짜리 넣습니다. 3년 뒤에는 이 적금을 탈 수 있는 기대감. 중간에 찾지 마세요. 이렇게 아멘을 집에다 놓고 오셨습니까? 또 내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고시가 패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법연수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변호사 개업 자격증, 검사 자격증, 또 판사로 국가의 부름을 이 임명장을 받는 그 기대감.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2층 기대한다. 딴짓해도 2층 기대한다. 딴짓해도 2층에 와서 예배할 우리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데리고 나와야 될 텐데, 첫째로는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에베네셀의 은혜. 사무엘이 7장 12절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고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올라와서 늘 전쟁을 치릅니다. 100번 붙으면 100번 지는 그런 고생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불렀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사무엘은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결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회개하자.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한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장식을 다 떼어라. 우상을 제거해라. 드라빔을 제거해라. 이게 전술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라. 이게 전술입니까? 회개해라. 이게 전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100번 붙으면 100번 치는 전쟁을,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다윗 시대만 해도 뭐 고급 철기 어떤 세스랑을 호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벼리려고 낫을 벼리려고 블레셋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밖에 없습니다. 벼를 개다가 그냥 부러져 이가 나가버리는 그런 청동기.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동학 농민전쟁이 있었는데요. 동학 농민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마치 임진왜란때 썼던 화포 이렇게 총을 넣고 화약 넣고 팡 쏘고 막 넣고 이거 한번 쏘려면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 3분 걸린대. 3분 2분인가 봅니다. 막 하는데 일본 헌병들 일본 군대는 무라타 총이라고 탕 엎드려 쏴. 우리는 일어서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랑 여러분, 전쟁학자들이 그 전쟁을 표현하기를 동학 농민군이 3만 명이 죽었네, 2만 명이 죽었네, 공식 집계는 9,500명이 죽었는데요. 일본군은 1명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가 다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좋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청동기로 어떻게 철기 무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쇠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매개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쟁을 나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거기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과 3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그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을 그 블레셋의 군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 입히신 거라. 그래서 사무엘은 감사해서 물론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사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사무엘처럼 에베네셀 같은 그런 기념비를 세운 것이 있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목사님과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을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에베넷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앉을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부터인가 여기 고봉산부터 출발해서 저쪽 금곡초등학교까지 갔다 오는 등산 코스를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갔다 왔어요. 2시간 코스입니다. 센트럴 파크도 옆을 보고 지나가는 그런 코스인데 산을 올라갈 때면 숨이 찹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또 언덕을 빨리 올라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제 어느 한 그 고지만 올라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능선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막 올라가 앞발만 보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떤 경점에 올라서 이제 뒤로 선택해준다면 그 앞에 이제 그 휴식처가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점점 우미 돋더라고. 그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가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멀리까지 왔네. 산만 타고서 1시간 반 거리를 2시간, 3시간 거리를 지금 내가 1시간 반이나 걸어왔네 라고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지금 삶의 짐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더하신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림이 예배레셀의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이전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예배레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네셀 과거에는 우리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은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언이 있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리 가운데 어떤 혹시라도 오늘 냄새나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좀 더러운 사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 옆에 가서 앉으시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기분이 더럽네. 속으로는 꽁알꽁알 할 거야. 저 사람 왜 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격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처럼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건 없어도 돼 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는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버렸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큐티를 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어떤 문제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는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손만 잡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 형제들이나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뭐가 필요해서 우리 주변에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나 좀 도와달라 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내 손이 정말로 창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짧은 기도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한데요. 내 기도의 손은 짧지만 기다란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나를 붙들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손은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이 내려와서 나를 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 부모 한참 젊은 부부로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엄마도 손잡고 아빠도 손잡고 애들 슉 들어올리는 애들 손은 짧아요. 우리의 손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들어올리는 손이 아이의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래서 어떤 장애 아이가 넘지 못할 장애물들을 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할 때 앞에서 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내려갈 때 내 옆에서 마치 아이가 야구를 하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우리 아이가 타석에 들어설 때 우리 아이가 던질 때 제일 크게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빨갛게 동그라미 치시죠. 무슨 날이에요? 큰아들 생일, 작은 딸내미 생일 하시죠. 생일 그렇게 동그라미 치시잖아요. 요즘 핸드폰에서 체크하시고 삐링 울리게 하신다고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동그라미 쳐요. 내 아들 생일날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후배가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승용차에 예쁜 하원이 이혜리가 타고 있어요. 안전운전 해주세요라고 뒤에다 붙였더라고. 이런 것도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없이도 오더라고요. 아이들 뭔 말인지 몰라요. 차에 이쁜 쌍둥이가 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귀한 아들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글씨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차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신을 갖고 계신 거 아십니까? 등에 착하게 살자, 용문신, 호랑이 문신, 하나님이 문신 갖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문신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문신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도 잃지 않지만 혹시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은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손바닥에 새겼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는 그 은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있다.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의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해요. 그 은혜를 입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레스의 은혜, 과거,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이라면 앞으로도 그러면 과거와 오늘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은 기대감일 겁니다. 기대감. 내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오늘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토요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다면, 차 마실 수 있다면, 또 돈가스 경양식, 요즘은 경양식집 이야기하면은 내가 연식 좀 배웠구나.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데이트하지?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브런치? 아침을 둘 다 굶고가지고 배고프니까 점심 먹기 전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브런치라고 하더라도 브런치. 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나는 데이트 못하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만나도 기쁜데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람은 기대감의 축복, 기대감의 감사, 기대감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신앙의 가장 큰 높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 목이 부르트도록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 감사하면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참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고에는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많다고, 감사하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창고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고 하늘의 문이 닫히니 비도 없고 우로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대신 오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감사와 염려는 균형추가 같은 균형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무게감이 내려갈수록 나는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고 대신 염려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둘 다 감사도 여호와 이레라면 내일을 향한 어떤 거라면 내일을 향한 감사라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도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염려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고 염려는 염려할수록 우리 염려 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사단이 주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감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매튜 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워한다. 진흙 속에 사는데서도 은혜로워한다. 왜냐하면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흙 속에 있는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가치가 증명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진흙이 아니라 제 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석이 있어야 할 자리, 보석이 있어야 할 자리, 보석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와 이레의 감사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보증이었던 이삭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가장 아름다울 때, 이삭이 가장 멋있을 때 16살, 17살. 인생에서 가장 신체의 시계도 건강도 모든 것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16살, 17살이에요. 청소년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약속의 보증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에 노려가고 하늘에 별을 갖고 엄청난 자녀들을, 엄청난 우리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다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파괴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되게 이 부분에서 신학적인 걸림돌에 걸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이 약속을 파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 하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순종해. 내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만. 거기까지만 순종을 해요. 그리고 넘어서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넘어서서 순종을 했어요. 넘어서서. 이해를 넘어서서 순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은 지금 여기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 그 사흘일 거예요. 얼마나 하숙이 찢어질까요? 얼마나 해가 탈까요?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전재산을 다 드릴게요. 이삭을 살려주세요. 나 드릴까요? 나를 바칠까요? 하나님 그럼 이삭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할게. 얼마나 갈등과 얼마나 고민이 가슴이 찢어진 듯이 아픈 고통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할래요. 아니라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할까요? 왜 순종할까요?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기울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왜냐하면 지금 누구예요? 이삭을 잡아들려고 하는데 종들이 방해하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산에 가서 말씀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예배하고 나만 돌아올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히브리서 11장 15절은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돌려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이삭을.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순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알고 정답을 어디서 훔쳐보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이 믿음, 감사, 믿음이 있기에 감사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피해갔다면 하나님 이거 대신하면 안 될까요?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설교 시간이 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듣고 가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져가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져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산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여호와 이레의 씨앗을 뿌려요. 준비된 씨앗을 뿌려요.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고통 가운데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아픔 가운데도 그 감사의 씨앗들, 감사의 흔적들을 뿌리는 겁니다.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 모든 우리가 심는 것, 우리가 뿌리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행을 행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네 기도, 나 얼었어요. 네 기도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감사,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의 씨앗들,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과자를 한 봉지 사줬어요. 좀 표현감 있게 과자를 한 봉다리 사줬어요. 아이가 막 먹다가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엄마도 하나 먹어봐 하고 주는 애하고 아이 봉다리를 한 봉다리 사줬는데 뒤로 돕게요 하고 저 혼자 딥다 먹는 애하고 기분 나쁘시죠? 애라도 기분 나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엄마도 하나 드셔보세요. 아빠도 하나, 할아버지도 하나 드셔보세요. 할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 돈 어딨지? 내가 감춰둔 거 뭐 있지? 야, 나 집문서 하나 감춰놨는데 쟤 줘야겠다. 집문서 12억짜리 집문서, 20억짜리 집문서, 놀래가지고 말도 안 나오십니까? 나 같으면 얼른 아멘 하겠어요. 다시 할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12억짜리 집문서 감춰놨었는데 쟤 줘야겠다. 20억짜리 집문서 쟤 줘야겠다. 불로소득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